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피앗 기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김동일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을 오직 성령의 사로잡으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타협 없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다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피앗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이제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게 이제 강의를 다니고 이제 하면은 피앗 기도를 처음 들어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 책에 254쪽에 그런 얘기를 써있는데 서양의 그런 기도에 대한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에 보면 빈손에서는 빈기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손에서는 빈손에서는 빈기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은 서양의 속담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원래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근거가 출애굽기 23장인데 한번 펴보시면 출애굽기 23장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이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empty hand라고 이렇게 하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들고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손에 뭘 들고 가는 거예요? 헌금을 들고 나와라. 빈손으로 들고 오지 말고 헌금을 들고 나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쉬운 성경이나 이제 이런 성경들은 항상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이제 풀어내다 보니까
그 의미들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오히려 좀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요 이 본문을 뭐라고 아예 딱 써 있냐면 누구든지 나에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내 옆에 오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요 이 말씀을 전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00번째 헌금이라는 걸 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배를 갖다가 모든 예배 때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전통도 구역 예배 때도 우리가 뭐를 하죠? 원래 헌금을 걷잖아요, 그렇죠? 헌금을 걷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이제 헌금을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해석할 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막연하게.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일까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신속하고 몇 배로 응답하시고, 헌금을 조금 하면은 들어줄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방인들의 중원본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우트데스라고 하는 말, 제가 이제 라틴어지만은 로마 제국 시대 때 신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도우트데스, 내가 주었으니 당신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렸으니 당신도 이만큼 주시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당신도 이만큼 나한테 주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이제 기도를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중원본이다라고 얘기해. 그런 게 이방인의 기도가 중원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왜 이것이 교회 속에서 통하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세상의 종교들이 다 그게 통해 왔거든요. 무당에게 가서 하는 거나,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무당 열심히 믿으셨는데, 지금 권사님이세요? 우리 권사님 무당한테 얼마나 쫓아가는데요. 건축업을 저희 아버지가 건축업을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당한테 얼마나 큰 돈을 갖다 줬는지 몰라요. 갖다 주면서 전 봐달라 그러면 어느 날 집 팔린다 그러면 집이 막 팔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맞았다고 용하면은 더 비싸지잖아. 그러니까는 더 큰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그 주술적인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잘 맥히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왔는데 아직도 내 몸은, 내 마음은 아직도 그런 한국의 오랜 전통 속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잘 통하는 거예요. 잘 통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빈손은 뭐냐면 레캄이라고 하는 그런 그 히브리어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공허하게, 쓸데없이, 헛되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나서 우리는 꺼리낌하니까 혼날까봐 하나님 앞에 아무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빈손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함으로 기쁨으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또 주일이 되면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교회들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에너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에너지를 채워가지고 풀로 만땅으로 이빠이 이렇게 채워가지고
세상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계속 진을 빼고 에너지를 빼고 소모하고 다 비우고 나면 교회에 오면 또 뭐 하기에 바빠요? 그 에너지를 다시 채우기에 바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는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 분쟁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요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고 와. 에너지가 꽉 차 있잖아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에 어디다 에너지를 쏟아놔요 그냥요. 세상 가서는요 그렇게 막 행동하면은요 아무도 그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막무가내로 그렇게 살아봐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살다가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고 온 거지. 그러니까 예배당 와서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막 풀어내는 거야 막. 다 잘났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헌금 들고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나오면서 그냥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까 모든 것이 용서를 받고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빈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제가 책에서 소개를 한 거는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글을 소개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빈손에서는 빈 기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가 좀 발전하고 변형되면서 헌금 가지고 예배 때는 반드시 헌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곡해되어져서 우리를 다른 길로 오도할 수가 있다. 우리의 손에 선물과 재물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외면하리라는 것이다. 마치 이방인들이 신들이나 이방인의 신들과 같이 선물이나 행위로서 하나님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곤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독일 사람이었어요. 유럽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럽 교회에서도 역시 빈손에 빈 기도가 나온다는 얘기를 어떻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의미가 잊어버리고 빈손으로 나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고 유럽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잘못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크 엘룰이 그 의미를 잘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나 자신을 다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다. 이제 나의 손은 빈손이 아니라 주님에게 내 모든 행위와 내 존재 전부를 담아 올리는 그러한 하나의 잔이 된다. 그래서 내 행위와 내 존재 전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중에서 가장 어떤 상위의 기도라고 할까요? 가장 고귀한 기도라고 할까요? 그러한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피앗 기도라고 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피앗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PPT를 한번 보시면 피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Let it be done이라고 그랬죠. 이루어지다.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라틴어들이에요. 여러분 라틴어 성경 중세시대 때는 라틴어 성경만 오직 성경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성경 못 보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그랬으면 하심에 있더라 그랬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피앗 룩스예요. 피앗 룩스. 룩스가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게 거기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피앗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앗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인간 피조물은 사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만 귀속되어지는 단어예요. 이 기도가.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피앗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그냥 창조할 때 뭐가 있으라라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때 쓰여지는 말이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창조 사역과 관계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독특한 언어가 피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두 번째로 뭐냐면 그러니까 창조는 이제 보존하고도 관계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하심하고 관계되어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하나님의 피아시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 거침없이 되어지는 것,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구속사역에 관계돼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피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이제 그 단어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단어를 거의 안 쓰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피아시라고 하는 것이 청유형으로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돼요. 피앗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 되는데, 피앗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데요, 수용과 봉사를 포함한 결단의 고백,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의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그 방향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 피앗기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앗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먼저 드러나고, 이에 우리의 의지를 거기다 일치시키는, 수용하고 일치시키고 그 삶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행위가 수반되어질 때, 그때에 우리가 피앗기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책으로 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부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살펴봤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 기도해야 돼. 그런데 이제 제 책의 2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그 기도는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맞지만,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엉터리로 해석하게 되면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것들은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가 성숙해진다고 그랬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평이 확장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피앗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앗기도 이제 쉽게 설명하면 뭐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 더 쉬운데,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해요. 시작을 해요. 그래서 흔하게 수도 없이 이 목사를 오래 하다 보면 의심증이 너무 강해져. 성도를 잘 안 믿게 돼. 성도를 성경 많이 읽습니다. 잘 안 믿어져요. 기도 많이 합니다. 잘 안 믿어져. 저는 여기 일단 그래 의심하고 봐. 일단 그게 안전해. 나중에 속는 것보다 차라리 나요. 이제 안 믿는 게 차라리 나. 그래서 제가 신방 가거나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37년 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를 성공하게 해주시면 그 비즈니스는 뭐 한다고 다 얘기해요? 응? 하나님이 큰 일을 크게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소원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것은 피앗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앗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피앗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피앗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 창조는 창세기에서 끝났죠. 보존하고 우리는 관계가 돼 있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구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계획이 먼저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게 피앗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의 피앗의 이야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대로 하실 그 이야기가 먼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수용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let it be done,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피앗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피앗기도가 나타나는 게 딱 세 개인데, 딱 세 번 있어요. 신약성경.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오늘 읽은 이제 마리아의 피앗기도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돌려드릴게요. 우리가 26절부터 33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빨리 읽어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으로 이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기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피아시에요. 예수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세상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피아시야. 그거를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피앗을 듣는 거예요. 그게 구속에 관계되는 변할 수 없는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그 마리아에게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피앗을 먼저 듣고 그 피앗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피앗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셨죠?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 저한테 뭐 이렇게 여러 과정에 모세 보낼 때도 아닌데 안 못합니다. 이런 과정처럼 마리아도 이제 그러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마리아의 고백이 뭐냐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뭐라 그랬어요? 이루어지이다. 이게 피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세한 그 라틴어 성경 이런 것들은 제가 제 책에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피앗이 나타나고 예수를 보낼 것이다. 예수를 너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게 할 것이고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앗이 들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여기는 뭐예요? 수용.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수용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삶을 봉사와 헌신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무슨 기도라고 한다고요? 피앗 기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도 피앗 기도를 드립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여기가 바로 피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요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소서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게 피앗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피앗 기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피앗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피앗이에요. 구속사적 목적이에요. 의도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피앗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수용하고 그 뜻에 순응하고 자기를 그 방향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또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피앗 기도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피앗 기도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요 마리아의 피약 기도는 우리는 이미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마리아의 피약 기도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마리아가 그렇게 순응하면서 피약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리아의 피약 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피약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약 기도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하고 관계되어지는 피약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이 기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기도. 이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피약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뜻이에요. 그 뜻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수용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가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피앗은 주기도문의 피앗 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제가 뭐냐면은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도 기꺼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앗이 이루어지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먼저 들려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에 대해서 우리의 수용이 있어요. 인정과 고백과 근데 그것은 뭐를 담은 거예요? 실천을 담은 그래서 그걸 봉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천을 담은 그러한 수용과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결단을 담은 그러한 기도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의 피앗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하는데 시편의 5편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져 이건 제가 다음에 굉장히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제가 참 그런 의미에서 피앗 기도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제가 성경에서 정말로 아주 충격적으로 가장 은혜 받은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 제 간증으로 시편 5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에 어느 날 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새벽 시간에 그런데요 너무 참 감동이 됐어요. 원래 이 시편 5편은 시편 3편하고 마찬가지로 압살롬 아들이 반역 일으켰을 때 급하게 도망가잖아요, 그죠? 급하게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쓴 시편들이에요. 시편 3편도 그렇고 시편 5편도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막 죽을 수도 있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놔두고서 몸만 살짝 빠져나오면 그런 긴급한 상황입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근데 한번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것이 빨간 글씨로 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주의 파란색으로 바뀌었네. 내 거에는 빨간 거를 해놨는데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나의 길을 주님의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길, 내 의도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곱게 펴주셔서 그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우리 보통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 이 구절은 무슨 기도예요? 주의 길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했어요? 내 눈앞에서 펼쳐주시면, 보여주시면, 곱게 해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렇게 긴급하고 그렇게 위급하고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다윗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보여주시면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 아시겠어요? 의미의 차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뜻이 굽어질 때가 많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간절함 속에서 뭐 그것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급한 속에서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요 경험이에요. 경험. 다윗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소망, 자기의 소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의 길을 펼쳐 보이시면 제 삶은 거기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고통과 낭만과 어려운 상황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기꺼이 감내하고 저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피앗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피앗에 대한 우리의 피앗 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피앗 기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기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움직이는 교회가 여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악한 계교들 가운데 쌓여 있지만 다윗은 여전히 주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렵고 그렇게 참 힘든 그런 환경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주의 뜻을 기다리고 그 드러난 주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벌티고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벌티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조종사들이 비행을 할 때 조종사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어떻게 비행해요? 마하면 이렇게 가면서 하잖아요.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벌티고 현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늘도 파랗잖아요. 높은 하늘에 가면 바다도 어떻게 해요? 바다도 파래요. 하늘인지 바다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면 특히 더 그래요. 아주 긴급한 상황이면 순간적으로 왜 비행기들이 별 그거 없이 어떻게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종사들 추락하면 원인들이 나오는데 제 동생이 공군사관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비행하다 보면 그렇게 비행하다 보면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고 추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벌티고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훈련을 많이 이렇게 받는 게 가장 많이 받는 게 뭐냐면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감각을 믿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내 감각이 흔들려 있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 자신을 믿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추락하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훈련을 받는 게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그 간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경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옛날에 이제 다이제스트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런 경험들 얘기 나오는 만들어 보면 이 벌티고 현상을 극복했을 때 자기가 그때에 어떻게 계기판을 믿어서 살아남았는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써 있어요. 실제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계기판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기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에요. 경륜이야.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도야.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벌티고 현상처럼요. 정말 얼마나 악한 일들이, 전쟁의 슬픈 이야기들이, 이번에 일환에서 여학교 초등학교 여학생 초등학교 160 몇 명 폭사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서양 국가에서,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미국이 전쟁을 많이 하니까는요,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오폭이건 뭐건 그런 거 하는데, 뭔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찔리잖아요. 찔리면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전쟁이니까는 완전히 풀리사간인데 오폭이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변명이라도 한다든지, 어린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한다든지.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날 멜라니아가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가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언제나 지지합니다라고 뻔뻔하게 해가지고요, 아주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그 존엄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동정심이나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트럼프 입에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상황을 보면 이게 세상인가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전쟁이나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서 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맞는가 하는 벌티고 현상과 같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피합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계기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피합이 계기판이야. 그거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갈 때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계기판이 옳은 거예요. 내 경험이나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앗에, 그것이 내 계기판입니다. 마리아의 피앗, 마리아에게 나타난 피앗은 우리가 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의 피앗도 마찬가지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계기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계기판인 하나님의 피앗,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해 가실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된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기판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